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또 오늘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위기의 상황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또 TV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영적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오히려 내 안에 묵상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에서 묵상의 훈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요즘 묵상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피상적이었구나 라는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묵상 훈련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그 묵상 훈련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진정한 묵상은 일종의 심리학적 요법이 아니라 신학적 은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시끄러움, 조급함, 혼잡함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물량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침묵하고 묵상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비상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묵상에 대한 성경의 근거들을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58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반추하는 것.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고 침묵하는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되뇌이는 그런 어떤 읊조리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 하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는 목적이 뭘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님과 친한 친구 관계라고 표현하면서 그 상태로 들어가는데 묵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영적 공간을 만들어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성소를 건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기를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서 영원한 성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묵상이 이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묵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동양 종교의 묵상 개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을 비운다. 아니요, 성경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묵상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우리가 그것도 오해입니다. 묵상이 비현실적이라고도 말합니다. 묵상을 종교적 형태의 심리학적 조정으로 보는 견해도 오늘 묵상에 대한 또 다른 오해일 겁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상상을 성화시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아주 쉽게 머리에서 가르침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조작
또 자기 기만에 빠질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상을 성결케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성육신의 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맞도록 적응시키시고 육화시켜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상상을 이용해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리차드 포스가 말하는 이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또 자연의 만물을 묵상할 때도 이 상상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상상의 어떤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영상이 그려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막 그래서 깊은 탄식이 나오고 때로는 눈물을 흐르게 하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같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상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할 때 묵상을 위한 적절한 시간, 이것을 교부들은 종종 거룩한 여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간 중에 평화로울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말했던 월터 브루그만의 이야기처럼 저항하면서도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묵상을 위한 장소를 이야기할 때 나중에 홀로 있기 훈련과 맞물려 있습니다만 묵상을 위해서 어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저에게 있어서는 목양실이 너무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산이 저에게는 또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외적 자세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묵상의 방식들은 크게 리차드 포스트가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만, 먼저 우리가 잘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대한 묵상, 이건 표준이죠. 보네퍼의 이야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려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생각해라. 리차드 포스트 그 보네퍼는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전체를 묵상할 것을 이렇게 추천하는 부분들을 보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을 가지고 4년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공동체와 함께 계속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본문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요즘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묵상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렉산더 화이트는 당신은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당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신약을 다시 펼친다. 당신은 어떤 때는 세리가 되고 어떤 때는 탕자가 되며 어떤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어떤 때는 뜰에 있는 베드로가 된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 전체가 모두 당신의 자서전이 된다. 상상을 갖는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상상력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세의 묵상법 가운데는 회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참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손바닥 아래로 손바닥 위로의 묵상법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손바닥 아래로 손바닥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분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활비에 부족한 부분들, 나의 고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나의 좌절감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손 아래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좌절감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는 이런 실제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중세의 그 수도원에서는 이런 묵상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시도들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조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요즘 봄입니다. 꽃들에 대하여, 나무에 대하여, 새들에 대하여 좋다. 그게 아니라 그 창조의 세상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묻어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어떻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오늘 큐티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만약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듯 보이지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묵상의 훈련을 계속 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점진적으로 계속 누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